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또 하나의 큰 논쟁 포인트입니다. 과연 예수가 부활하셨는가? 또 지어낸 거짓 아닌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여러분, 그런 이 논쟁이 오늘날도 계속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별칭으로 부활에 대한 부활장 이렇게 별명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초반에 보면 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활을 입증하는 메시지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는 것이죠. 14절을 여러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전파하는 것, 뭐 요즘 단어로 하면 전도하는 것,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나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게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냐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십자가도 참 여러분 너무 귀중한 것이죠. 근데 십자가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기념하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죠. 돌아가신 분 추모할 수도 있고 추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추억하는 종교이죠. 뭐 부처님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훌륭히 이 땅에 사시다 가신 분은 추모하는 것,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은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사기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농락하는 거짓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법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주일날 오신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참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헛되죠. 이 세상에 우리의 사는 삶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참 불쌍하고 허무한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뭐 경제의 문제입니까? 요즘 기름값 때문에 뭐 여러분 다이소 가보세요. 이제는 뭐 이제 봉투도 사기 어려워요. 네. 경제 여러분, 경제가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도 많은데 여러분, 정말 그게 문제입니까? 미세먼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폐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은 죽음으로 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멈추는 것이죠.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좋은 곳으로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여행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발병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은 다 뒤죽박죽이 돼요. 계획했던 것도 다 뒤로 해야 되고, 뭐 여행 가려고 했던 거 취소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취소고요, 사업 계획도 다 취소고요,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죽음이 닥치면 뭡니까? 그냥 끝인 거죠, 끝.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쌓고 모으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그렇죠. 아,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네. 아, 저 사람은 실패했네. 이 사람은 능력이 있네. 뭐 부족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여기에선 예외가 없는 거죠. 죽는 것. 자,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서두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 헛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헛되다.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를 딱 비면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 글을 쓰신 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고, 얼마나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에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헤벨. 뭐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헤벨의 뜻은 뭐냐면 nothingless라고 해서 무의미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나눌 때 이 단어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가 뜻이 있는데 breath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숨.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죠. 특별히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면 뭐가 생겨요? 하면 김이 생기죠. 그거를 우리는 김이라고, 이거 한국말 그래서 정말 어려워. 김이고 성애고 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 입김.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왜 의미 없습니다 같은 의미일까? 이런 거예요. 김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살아있으면 구름이 되나요? 막 둥둥 떠다니면서 따라오나요? 아니요, 이거는 잠깐 있다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이 히브리어를, 이 언어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겠죠. 그 단어의 의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 바깥에 훅 하면 생기는 입김, 생기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숨, 바람, 연기, 물거품 다 이 비슷한 어원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거죠. 인생이 바람과 같고 연기 같고 안개 같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건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해도 마치 겨울철의 입김처럼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가, 병이 딱 생기면 당황을 해요. 남들이 다 암에 걸려도, 어떤 그런 병에 걸려도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결정권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 이러면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2022년 소천하셨어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의 어록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여러분 기억할까요?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온리 원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베스트 원, 정말 뛰어난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주옥 같은 말을 남겼죠.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암투병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럼 다 아는 얘기인데 더 이 사실을 곱씹게 되는 거죠.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늙는 사람 없고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그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사는 날 동안 애를 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저항하려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요? 그 순간을 잘 누리자, 즐기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죠. 사는 날 동안 가능한 많이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먹고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오늘 문화 안에 있는 기본적인 모토예요. 모토는 정신이란 뜻이에요. 그냥 즐기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뭐가 다가오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작용으로서 뭔가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그뿐이니까, 삶은 이게 전부니까 오늘 즐기자라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의 삶이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이 개념을 아주 다르게 씁니다. 죽고 나면 끝이니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좋은 음식 먹고 잘 즐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우리 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못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토에서는 내일이 없고 오늘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에만 매달린 쾌락은 곧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져요. 여러분, 이제 특히 젊은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허무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허무주의. 이 세상에 뭔가 진실이 없구나, 뭔가 절대적인 것이 없는구나, 이런 사상이 흐르다가 뭐로 바뀌어지냐면 쾌락주의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허무해서 뭐하니, 지금 뭔가 누려야지. 그래서 쾌락주의가 발달해요. 학문도 그래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쾌락주의가 발달하다가 끝이 뭔지 아세요? 다 이제 즐겨보니 또 허무한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문도 그렇고요, 이 인류 안에서 벌어지는 이 루틴이에요. 허무하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 다 모아둔 돈, 이렇게 노력한 것을 다 그냥 두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즐기는 거예요. 쾌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무가 또 오는 거예요. 허무가 오니까 또 깊어져서 뭐예요? 쾌락을 즐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술, 도박, 요즘은 마약까지,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 2만 명의 마약을 경험한 이가 2만 명이래요. 그 중에 여러분 10대, 20대가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줄 아니까 30%가 10대, 20대랍니다.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런 쾌락을 건드는 겁니까? 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그 줄기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헛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일은 그냥 즐기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즐기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보고 누려도 잘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착한 일도, 보람도, 어른들을 돕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일들 있잖아요. 내 안에서 도덕성의 어떤 양심의 목소리로 아무리 여러분 보람을 찾아가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만족들도 쉽게 지루해져요. 여러분, 지루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급 호텔에 가서 정말 이 정상급 뭡니까? 무슨 타이어, 그런 뭐 별이 됐든 뭐가 됐든 막 몇 개 달리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저 지중해 연안에서 직수입한 바닷가재를 여러분 먹는다고 해보세요. 와, 오늘 점심은 한국의 점심은 그 지중해 연안의 바닷가재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먹어봤어. 근데 오늘 저녁도 그 지중해 가재고 내일 아침도 새벽도 가재 먹고 점심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니 가재 비슷한 것만 봐도 아이고 저리가 이렇게 하고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럼 며칠이면 특히 이 음식은 질리게 됩니다. 먹을 것을 아무리 많이 차려서 밥맛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어떤 것이 최고의 밥맛이죠, 우리 장로님? 네, 맞아. 우리 장로님 어제 그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반찬입니다. 여러분,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먹는 식사, 뭘 먹어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만족도 반복하면 권태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또 다른 것을 찾죠. 다른 것 찾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뭘까요? 당시에 마약과 비슷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젊은 이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헛됨의 강도가 강해져 오면요, 여러분 마약 사범을 보고 혀를 차시지만 그 인생을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헛됨의 강도가 강해 오면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진 분들 여러분 얘기해 보면
도저히 답이 없구나. 이분의 인생에서는 공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해 보셔야죠.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요 견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찾는데 쾌락은 기분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분만 전환시키는데 찝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필사적으로 인생은요 계속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돼.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만 죽도록 하다 보면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했다는 말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출세했어요. 그런데 일평생 출세가 있습니까? 80대에 출세가 있습니까? 진짜 세상을 나가는 게 있겠죠. 90대에 출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다 내 청춘을 일로 다 바치고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바람을 잡으러 온 것 같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헛됨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젊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진짜 헛된 거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0절에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논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헛되지 않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막 소개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헛되지 아니하여라 말합니까? 그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나되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한순간 뒤집어 놓은 게 뭐죠? 다메스커스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게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일이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찾아온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 내 인생에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 된 것은 부활사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니죠. 부활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이겨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그 바울, 그래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던 그 사건이,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15장 전체에서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57절, 58절은 결론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말씀하는데 5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승리는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데, 이게 승리의 내용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승리, 이 사실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부활절 찬송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놓는 역사가 이 부활로 인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더 이상,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힘이 가장 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의 힘을 다 짓누르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보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55절
55절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원어가 그래요. 누구한테 말을 거냐면 갑자기 전화해서 사망아 하는 거야.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죽음아. 이름이 진짜 죽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늘 육신의 어려움과 죽음 때문에 벌벌 헛된 인생을 사는 이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죽음한테 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겠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너 이겼어 정말? 이런 얘기예요. 사망에 짓눌려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조차 하지 않고 두려웠던 인간에게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게 명령을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상대가 무서우면 여러분 말도 못 걸을걸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네, 다 안 두려워하시는군요. 저는 두렵습니다.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말도 못 걸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아유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우면 항상 야, 죽을 뻔했어. 아, 그분을 만날 뻔했어 얘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세요? 사망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 어디 있어? 너 승리한 거 보세요.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게 뭐냐면 스팅이라고 찌르는 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너 총 어디 있어? 이런 얘기도 같아요. 너 나한테 맨날 총 쏘고 힘들게 했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삶의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이 두려움을 줬던 대상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인류는요 이 죽음에 쏘는 총에 화살에 다 맞아 죽었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시대는 여러분 정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했던 애곡의 소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분이 돌을 굴리시고 나오신 그 사건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영웅 호걸도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죽음 앞에. 누구든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것을 사로잡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여러분 여기 견실하며 이게 한국말 어렵죠. 이런 뜻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잘 붙잡으세요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잘 붙잡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흔들지 마.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뭘까요? 죽음이 찾아오면 보통 흔들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젊었을 때는 제가 되게 혈기왕성하, 지금도 제가 되게 젊어요. 그런데 더 젊었을 때는 감히 죽음, 질병, 병 이게 사실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저기 아프리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막 이제 전반전이 끝나려고 막 하고 후반전에 뭐 교체 선수가 투입될 그런 정도 보니까 저도 이제 잘 안 보이더라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5자가요 6자인가 보고 막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새벽기도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교제 나누면서 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누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허리가. 그래서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스스로에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정말 충천합니다. 그래 저 문 밖에 나가다 갑자기 돌불이 걸리면 어머나 죽을 뻔했네. 이러면 또 여러분 내일에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내 몸에 불청객이 어마어마 많다고 들으면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아니 그렇게 권사님 그렇게 은혜 받고 가셨는데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를 안 남아.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뭔가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흔들어 놓고 흔들리는 거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요. 이 죽음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지죠.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이제 슬슬 기가 죽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을 생각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누울 때도 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몸에 이상이 생겨도 조금만 기침이 나도 이상이 생겨도 뭔가 좀 괜찮은 이거 암 아닌가 또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요 여러분 수시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두려움은요 하루아침에 신앙에 충천했던 인생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면요 바울이 했던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대충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불안하고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붙잡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보다 더 어려웠죠. 네로 황제가 나와서 이 사람들 다 뭐예요? 기름솥에 들어갑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불성실한 모습 보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죽음의 권세 앞에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무력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위협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낸다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자,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인클로저가 되고 있어요. 바울의 논점은 이겁니다. 죽음의 세계 안에 부활이 옴으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헛됨의 인생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삶이에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일,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 아닙니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땀 흘려 돈 벌고 쌓아놓아도 죽음이 모든 걸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나 이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벌어놓고 이렇게 죽는 분들도 보십시오. 그 재산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많이 장례 저보다 많이 가보신 지 많지 않으실걸요. 저는 거의 뭐 부목수 때는 일주일에 한번 두 번씩 막 가요. 갔다가 또 가요. 예.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를 때로 다 시커먼 옷 입고 다 비슷해. 근데 어느 거기는 이제 하관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도 집안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더니 아직 이 재산 분할이 안 됐대요. 주의할 문제예요 진짜. 그렇게 성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에 탁 덮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남겼던 이 유언을 자기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나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여겨지면요 사람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살맛이 사실 나지 않죠.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무의미함에 뭐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거 하려고 하지? 왜 돈 벌어야 되지? 이런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절망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술 소비가 늘어나고 마약의 소비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요즘 술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은 이제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무알콜 술이 있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음료수라고 쓰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무의미함과 그 허기를 달랠 게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술밖에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또 사는 이유가 뚜렷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누구 만나요? 뭐해요? 이런 거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루 한 주의 어떤 미션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는 분은요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아프면 지팡이 짚고 가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뭐예요? 출발이자 시작이죠.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 영원히 시작이 되는 순간이 죽음이죠.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연기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죠. 인간은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간에서 오늘을 본 줄 아세요? 영원의 시간에서 봐요. 쉽게 욕하지 말고 쉽게 저주하지 않는 거죠. 왜요? 또 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또 언제 보겠어 라고 막 하시는 분 많거든요. 언제 봐요 이제 가서.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영원히 보신다면 이제 뭐 이렇게 뭐 가릴 것도 없어요.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위해 살 수 없는 거죠.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10년, 20년, 15년 보장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고 내세의 세계가 있고 부활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순간의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와 순간을 생각하며 사는 자는 삶의 질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길게 보는 거죠.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요 오늘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혼의 세계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모두 잠깐 지나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혼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죠.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이제 좀 초연하셔야 돼요. 여러분 퇴행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가 그 말에 충격받았다고. 제가 24살 때 일인가요?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무릎이 갔는데 퇴행성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저는 뭐든지 재생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몸은. 근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젊은 의사의 말에 저는 몸이라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우리는 좀 초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그냥 아픈 거죠. 삶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영원에 따라가겠습니다. 영원의 길로 가는 과정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청객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 사람들의 언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연금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준비돼 있든 안 돼 있든 다 금방이죠. 돈이 있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의 이 노후의 대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영혼을 준비하시기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세요. 보험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만나는 영혼을 준비하세요. 이 지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세계 지금은 우리가 힘들죠. 장래에 다가올 그 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놔두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일, 바울이 소개하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진정한 하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죽음은 저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 뭐로 바뀌어져요?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바울의 견해예요. 죽음은요 사실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로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죽음은 이제 전혀 다른 해석이 된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천천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거기까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뭐가 있다?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기면서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오래 길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썩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재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몇몇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천국은요, 지금 있는 바깥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새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린 주의 일을 위해 힘쓴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소명의 삶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의 삶. 소명의 삶이 뭔지 아세요?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모든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다? 소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의 일을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소명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다? 헛되지 않은 일이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부활의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말은 부활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건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의 이름의 별명이 있어요.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이 오지만 그것은 단순한 통과 의례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혼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육체가 떠나지만 죽으면 육체가 사라지고 흙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합하여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려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에 걸릴 때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축제를 이미 나왔군요. 이 책의 이름은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암을 낭비한다는 말이 뭘까요? 암에 걸렸을 때 절망하고 고통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음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학하면서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것은 정말 암을 낭비하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런 암을 통해서 뭐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일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절망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있는 곳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